며칠 전에 뉴스로 다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이제 합격을 해 놓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입학금을 내려가셨는데 잘 이체가 되지 않아 가지고 결국 합격이 취소가 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많이 참 마음 아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결국 최종 불합격 처리가 되었죠. 그 어머니가 이 우체국에 입학금을 이체하러 가셨는데 잘 기계를 잘 못 만지셔서 우체국 직원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이제 입학금을 내야 되는데 저 잘 못 만지니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카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체국 직원도 서툴렀던 거예요. 이체가 분명히 됐다고 생각하고 이체됐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돌려보냈는데 이제 합격이 취소됐을 때야 비로소 입학금이 송금이 되지 않은 것을 깨달은 거죠. 너무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대학 걱정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해서 그 안쓰러운 모습 봐가면서 새벽에 나가고 밤 들어와서 그 인류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치하는 거 하나 못 해가지고 불합격 처리됐을 때 얼마나 하늘이 무너졌겠습니까? 그 수고했던 모든 세월들에 비한다면 이제 합격한 이후에 입학금 송금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껌 같은 일 아닙니까? 껌, 그죠? 누워서도 하는 일입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다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굵직굵직한 문제들을 놓고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의 어마어마한 또 비전과 계획이 있는 행사를 할 때도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린이 축제 같은 행사를 할 때 몇 개월 전부터 지금도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으신 분들은 막 관공서도 다니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행사니까요. 우리가 기업을 할 때도 또 어떤 조그만 가게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할지라도 큰 일을 앞에 두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큰 질병, 갑자기 이개치는 질병을 만났거나 자녀가 갑자기 어떤 큰 문제를 당했거나 또 외국에 간다든지 아주 큰 사건들이 만났을 때 저는 그렇게 긴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보다도 바짝 긴장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은행에 송금하는 일 같은 일,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날마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해외 파병돼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살아나온 사람이 집 앞에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이제 운명을 달리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 총알도 피해갔던 사람이 자동차를 피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사소한 작은 일들, 날마다의 일들 가운데 우리는 큰 실패를 맛보고 그렇게 견뎌왔던 세월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일뿐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생활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이 지도력을 이어받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함에 있어서 큰 전투를 하게 되죠. 바로 여리고성의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은 여러 고고학자들의 고증을 통해서 볼 때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진, 그림 그린 사진도 있고 한데 정확한 고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여드리긴 좀 민망하고요. 하지만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얘기 중에 좀 신빙성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설계가 아주 독특했다는 겁니다. 성벽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경사지게 이렇게 비스듬히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원천교회 옥상에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옥상에 보면 똑같은 높이의
난간이지만은 이렇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그래서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안전을 이렇게 꾀한 지혜죠. 그런데 이미 여리고성을 그렇게 설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뿐이 아니라 그런 벽이 또 하나 안에 있습니다. 이중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을 기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참 불가능할 정도로, 그리고 그 안에는 강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이 여리고성을 그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은 이 여리고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그 음성대로 그대로 순종하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또 나팔을 손에 들고, 또 병사들은 앞과 뒤에, 정예 병사들이 딱 앞에 뒤에 호위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6일 동안은 한 바퀴씩만 이렇게 돌고요, 침묵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침묵을 합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를 내라고 하니 큰 소리를 냅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정말 우리가 뭐 하는 일이냐,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까지도 순종을 합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어차피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질병을 만나서 병원에서 이 사람은 가망이 없습니다라는 최후 진단을 받았을 때 그 가족의 그 아픔과 그 흔들리는 상심한 마음은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마음으로, 야, 그게 뭐 의료냐 하는 일까지도 해본다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제비똥을 먹는다든지, 호랑이 뼈를 가서 구해온다든지, 정말 나을 수만 있다면 어차피 안 된다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도무지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는 저는 걱정이 안 듭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성은 그렇게 전적인 순종을 할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승리를 맛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마음속에,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가나안 땅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며 진군할 때에 아주 조그마한 성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아이성입니다. 어쩌면 이름을 이렇게 잘 줬어요. 어린아이 성. 그죠? 아이성, 작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아이 같은 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에는 거주민이 12,000명밖에 살지 않습니다. 이제 어르신과 어린아기 포함해서 12,000명이니까 칼을 쓸 수 있는 병사는 훨씬 더 작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이 성을 정탐을 해보니까 정말 이거 싸울 가치도 없는 정말 자그마한 동네 같은 성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큰 군대를 보낼 것도 없이요, 그냥 3,000명 정도만 보내서 우리가 소리만 한번 지르면 다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올려보냈는데, 아니 웬일입니까? 너무나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공격을 합니다. 도망가니까 성문이려고 쫓아와서 36명이나 칼로 이렇게 죽이는 이런 그쪽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백성들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물같이 녹아졌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이 전쟁에서 한 번의 패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진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무슨 승리가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의 대승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요만한 작은 성 무너뜨리지 못했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믿음은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작은 일도 실패한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구나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우리가 치러왔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지난 인생에 정말 슬픔과 고난과 아픔을 잘 극복했던 그 사연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끔찍했던 일들도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이번 일이 안 되면 망하고 나도 끝장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리셨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길바닥에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얼마나 금식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다 역전의 용사로 보는 거예요. 역전의 용사. 옛날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역전에 사는 사람, 이게 역전의 용사가 아니라 하여튼 수많은 싸움을 잘 치러 오신 역전의 용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역전의 용사 같은 우리 큰 신앙인 같은 사람들, 자,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 집사님은 대단한 믿음이야, 저 권사님은 정말 거인 같은 믿음이야 했던 사람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문제 앞에서 굴복하고 꺾어지고 깨어지고 망가지는 것을 참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 수만 가지 극복을 하고 믿음 지키고 집에서 그렇게 박해를 해도 결국 신앙생활에서 남편까지 예수 믿게 한 권사님이 같은 구역 식구와 돈 문제 갖고 한번 대판 싸우고 신앙을 저버리는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나 작은 부부싸움 한번 하다가 그 화를 못 이기고 난간에서 뛰어내리질 않나 말이죠.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나 우리는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자그마한 문제에 우리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여지없이 무너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참담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경험한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작은 아이성에서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온전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아이성을 다시 도전하여서 정복하고 승리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딱 두 가지만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 아주 간단하게 설교를 좀 함축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게. 첫째, 따라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입니다. 우리 인생에 큰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죠. 요즘에 좀 신앙생활을 좀 잘못했어, 불안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좋은 소문이 탁 들리네. 애가 학교에서 오다가 넘어졌던데 머리 크게 다쳤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회개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큰 결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날마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소소한 일들, 그냥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일들, 당연히 계획했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잘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문제는 별 문제 아니야, 뭐 큰 일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뭐 극복해 왔고, 사업도 뭐 부도 위기 잘 넘겼고, 교회도 이렇게 뭐 잘 건강하게 지켜왔는데 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뭐 큰일 당하겠어, 이렇게 넘기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성과 같은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되지 마시고 여리고성을 대했듯이 우리는 아이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슬펐던지 자기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막 이런 걸 뒤집어 쓰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이 섭섭한 마음을 아립니다. 이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하고 섭섭함이 잔뜩 묻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 7장 7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끝에 부분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이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아이성과 전쟁하기 바로 직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우리 이 아이성을 공격하지 않고 그 땅을 만족하고 가나안 땅이다 생각하고 살았을 텐데, 우리 꼭 가나안 땅을 얻을 것처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을 것처럼 이 아이성을 넘어 나가다가 가나안 땅은커녕 아이성한테 패배하고 이제 온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주변국들의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던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라합 같은 사람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벌벌 떨었다. 그런데 이제 자그마한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보면서 그들이 박수를 치는, 야, 이거 별것도 아닌 것들이구만.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셨으니 포위하고 단번에 잡아먹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미리 상상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겐 참 아름다운 신앙이 있었어요. 그 뭡니까? 우리가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참 멸시를 당할까 봐, 그게 참 부끄러울까 봐 그것도 두렵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진짜 패배의 원인을 말씀하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공격하면은 그 모든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의 전에 곳간에 드리라고 명령을 이미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의 수고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활 한 번, 창 한 번 던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란 사람이 너무나 귀한 금덩이, 또 은, 또 의복들을 바라보면서 탐심이 생긴 거예요. 이걸 몰래 자기 집에 가져가서 장막 밑에 감춰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저는 아간이요, 어떻게 이런 배짱이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간은요, 조금 전에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성이 안쪽으로 확 무너지는 걸 본 사람이에요. 이거는 정말 살아가면서 이런 장관을 또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죠. 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에 망정이지, 정말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했는데, 보는 사람이 없다고 이 물건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간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속였다. 속였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솔직히 여쭤볼게요.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어떤 부끄러운 일을 할 때, 죄를 질 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옆에서 보는 아내나 남편이나 권사님, 장로님이 더 무섭습니까? 대답은 뻔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도 무섭지만 발각될까 봐 더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요즘에는 CCTV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길에 보면 빌딩에도 있고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또 무슨 자동차에도 다 이 카메라가 달려서 다 봅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숨어 있을 때도 없고 또 범죄를 감출 수도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 다 어딘가에 찍혀 있더라고요. 어딘가에 다 찍혀 있어요. 고속도로 나가고 들어오고 어느 빌딩에 들어가고. 그래서 요즘에는요, 경찰이 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CCTV 앞에 서 있어요. 이렇게 다 보면서 어느 경찰서마다 어마어마한 여기 CCTV 관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어서 야, 경찰 없지? 하고 휙 돌았는데 아들이, 목사님,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더래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 두고두고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CCTV는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우리의 삶, 바로 이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속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청산하지 않고는 절대로 너희는 아이성에서의 승리를 맛볼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린 누구든지 실수를 합니다. 늘 긴장되고 늘 마귀 사탄을 대해서 경계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습관적으로 언행의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죄를 짓지 않아서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실수했다고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왜?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누구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간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비뽑기에 걸려서 실토를 하게 되고, 자신뿐이 아니라 자신이 취한 모든 것들, 아니 훔치지 않은 자기 원래의 소유들, 자기의 가족들까지 온 다 이스라엘의 돌을 맞아서 참혹하게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여호수아 7장 13절입니다. 7장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요, 과거의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일의 축복을 위하여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두려워하고 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과거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운 가운데 잘못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일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소한 많은 축복들,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이유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과거의 것들을 청산하지 않고 새로운 날은 없습니다. 형제와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의 마음을 가지고 화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에 물질을 바친 사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가서 화해한 다음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 바쳐라. 과거의 청산이 없이, 과거의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축복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것들 시간 지나면 잊혀지겠지 하고 덮어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잊었을지라도, 우리는 다 묻었을지라도, 그 사람도 나를 용서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내일의 축복을 허락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에 민첩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이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딛고 우리도 곧 승리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예, 순종하라.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여리고성의 승리하는 비결을 볼 때 다른 게 없었습니다. 순종한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라, 나팔을 들어라, 앞뒤에 병사가 서게 하라, 침묵하며 일주일 동안은 한 바퀴씩만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외치고. 어떻게 보면은요,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병사들에게 침묵하며 돌라고 6일 동안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약함을. 그냥 말을 하면서 돌라고 말씀하셨으면 병사들이 돌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뭔 짓 하고 있냐, 이게요.
야, 우리가 뺑글뺑글 돈다고 저게 무너지냐? 우리가 정신없어, 우리가 어지러워, 우리가 쓰러지겠다. 야, 하나님도 참 별의별 방법을, 연합군을 부르시든지 하나님의 번개를 내려서 부신다든지, 뭐 우리에게 훈련을 해서 지혜를, 작전을 짜게 하신다든지 이래야지. 이게 뭔 짓이나. 투덜투덜거리고 불신의 말들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헛된 입술의 고백 때문에 망한 것을 이미 보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2019년 복받는 비결, 꼭 잊지 말아야 될 복받는 비결 뭡니까? 입조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입조심. 복받으려면 침묵을 배워야 돼요. 침묵을. 부정적인, 의심하는, 불평하는 얘기 나올 때 입을 팍, 이건 입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 입이 아니라 주씨예요. 주씨. 이걸 팍 때리라면, 주씨를 때리란 말이에요. 이게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이게 내가 복받지 못하게 하는 인생인데 이거 무너뜨려야죠. 얼마나 많은 시간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것들이 요거 이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라. 너희가 진정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상식과 경험, 말 조심하면서 전적으로 순종하라. 예. 요즘에 이 드라마에서도 인기 있잖아요.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려면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믿는 방법은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다음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아시고 마음속에 진노하심이 들끓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시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 7장 1절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기록했을까? 바로 7장 그 1절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개치 않은 채로 이 아이성을 공격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들이 만약에 여리고 성을 대한 것처럼 아이성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를 알려주셨을 것이고 회개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아이성을 공격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이성도 성공적으로 이제 쟁취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했다는 글들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여리고 성을 앞에 놓고 그들이 정말 온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 합쳐서 예배했다는 말씀도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너무나 쉽게 그까짓 거 3,000명만 보냅시다.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고 군사를 보냈다가 이렇게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 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요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가다가 아이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에 크나큰 여리송곳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같은 일을 만났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운전대를 잡고 출퇴근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운전대 붙들고 아침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지난 40년 동안 안전운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30년 40년 똑같은 가게를 했다 할지라도 그 문을 올리면서 하나님, 지난 3, 40년 동안 이 가게를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이 가게가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2부 설교 끝나고 인사하다가 한 우리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참 잘 깨달으셨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신데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본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중대한 환자, 큰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조그만 환자 그냥 약 처방하고, 내가 이래도 의사가 몇십 년 한 사람인데 그냥 베테랑인데 이거 약 주고 처방하고 주사 놔주면 괜찮을 사람 같은, 너무나 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나 쉬워 보이는 환자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진료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 어린 연사 힘있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할 때 참 깨달은 게 너무나 커요.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를 했었어요. 은행의 문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다 했는데 참 난관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성전 건축을 한다는 분들, 또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는 분들, 뭔가 다 이루고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꼭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 사랑한대요. 하나님도 집사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되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풀어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새로운 신사업을 계획하시면서 제 기도를 받기 위해서 상의하러 오셨습니다. 상의가 아니라 그냥 알려주시러 오신 것이죠. 이 일은 잘 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평생 한 일입니다. 이 일은 제가 누구보다 잘하는 일이고요. 또 저를 이 방면에서 도와줄 사람도 제가 많이 압니다. 정계에도 알고 경제계에도 친구도 많고, 저는 이 일을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그러면 기도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기도받으러 오셨을까? 이분이 누군가 추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예. 되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그 방면에 전문가예요. 정말 역진에 용사합니다. 그분만큼 그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분만큼 뛰어난 분이 없어요. 그분만큼 아는 분이 많은 분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왔습니다. 저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 사람은 여리고성 같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분도. 그러나 아이성 같은 작은 문제는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에 있는 것이죠.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큰 문제는 당연히 맡기지만 아주 소소한 문제들, 자기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일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복을 받겠습니까? 왜 우리 인생에 사소한 고난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까? 큰 일만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어지는 사소한 문제들도, 아이성 같은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이 성에서 참패를 당하게 하신 것은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 조금 훔친 것 때문이에요. 그까짓 거 금 한 덩이, 은 조금, 옷 한 벌 훔쳤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참패를 주셔요? 하나님이 정말 욕심이 많으셔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가 보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에 그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탈취물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거는 너희 거야. 너희가 다 전리품을 나눠 가져라.
하나님은 순종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순종.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성에서의 참패를 경험하고 이제 다시 아이성을 공격할 용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사업에 한 번, 두 번 실패하면 용기를 잃어버리죠. 잘할 수 있는 일도 자꾸 떨어집니다. 어떤 분이 운전을 한 3, 40년 해서 베테랑 운전사입니다.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운전학원에 갔는데 한 번에 똑 떨어졌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학원의 조교들이 다 자기보다 못하는데 자기가 떨어졌어. 너무 속상했지만 다음번에 또 두 번째 똑 떨어졌어요. 세 번째는 손이 벌벌벌벌벌 떨리고 벌벌벌 떨려가지고요, 그날 합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두려움이 주어지면 날마다 잘했던 일도 실수합니다. 너무 군대에 처음 가면 훈련병들을 보면 다 바보라 그래. 바보. 자기 옷도 단추도 거꾸로 끼고요, 행군을 하는데 팔발을 거꾸로 흔들고요, 완전히 바보처럼 돼요. 왜?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내 밑엔 땅바닥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정말 자기의 주관이나 의지나 의식 이런 거 경험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멍청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어버리고 실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날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이 실패의 트라우마 같은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과거에는 실패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터이니 일어나라, 도전하라,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두려움 때문에, 과거의 실패 때문에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안 됐다고 지금도 안 된다고요? 과거에 실패했다고 지금도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과거에는 기도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거고, 지금은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순탄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요, 마지막 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전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요, 작전도 없었어요. 야, 그냥 3,000명 올라가서 그 산책하듯이 가서 가는 그 성을 정복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합니다. 복병을 아이성 주변에 딱 매복을 시키고 이제 군대가 거짓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전에도 똑같이 공격하다가 우리가 성문 열고 추격하니까 다 도망갔네. 요번에도 또 도망갈 줄 알고 문 열고 쫓아가니까 웬걸 똑같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야, 이놈들을 보니까 공격할 의지도 없구나, 신난다 하면서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군사들만 추격한 거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1만 2천 명 거주민들이 마치 영화 관람하듯이 공연을 보는 마음으로 나와서 우리 병사들이 이스라엘 무찌르는 거 구경하려고 성 밖으로 다 나와버린 거예요. 완전히 방심한 겁니다. 그때 매복했던 병사들이 들어가서 성을 불사르니 이제 멀리 추격한 이 주력 부대는 이쪽 부대와 저쪽 부대에 막혀서 가운데서 전멸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꾸 말씀. 여러분, 어르신들이 경험 없는 젊은이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의 얘기를 잘 경청하지 않아요. 왜?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 다 알아요. 너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인생의 경험을 실수, 실패를 많이 합니까? 잘 듣는 사람은요, 잘 듣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큰 실수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이성의 교훈을 통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자,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겠구나 라고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경험이 있어야만, 실패의 경험이 있어야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당연히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저는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차피 기도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사업도 문 닫고, 회사도 문 닫고, 직장도 나가지 않고 기도원에 올라가죠. 왜? 이거밖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일어나는 일상의 작은 문제들, 당연히 계약되기로 약속하고 나가는 그날 아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열었던 가게지만 하나님 오늘도 좋은 지혜를 주십시오. 날마다 만들었던 제품이지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뿐이겠습니까? 사업뿐이겠습니까?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여리고성에서도 승리하시고 사소한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